오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 그 관심의 중심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총력을 다 쏟아부으시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 구원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들을 보면은 다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 원칙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냐?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난은 다른 곳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남기지도 않고. 특히 저 파종할 때 올라와 가지고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을 그냥 송두리째, 마치 메뚜기 떼가 그 밭을 지나간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7년간의 시간 동안에 아사 직전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미디안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구원의 비밀인데요. 오늘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칙, 그것은 가장 작은 자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전에 세워졌던 사사들을 면면을 보더라도 첫 번째 사사 온니를 빼고 나고는 그 다음 사사부터는요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갸우뚱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뭐예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했던 사사가 또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보라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야일이 등장합니다. 여자였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건데, 오늘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6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요, 우리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장 약한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드온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었어요. 그냥 팩트였습니다. 기드온 집안과 기드온 자신은 그냥 진짜 작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우린 촌부라고 그랬죠. 게다가 그 안에 겁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양식 안 빼앗기려고요, 그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우리의 타작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우리는 이런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하지도 않고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포도주 담는 가정에서 포도주 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담습니까? 포도 사다가 어디에다 담아요? 그냥 항아리에 담잖아요. 그렇죠? 틀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치 우리 숭늉 마시듯이 식사 가운데 마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항시 준비되어 있어요. 자, 포도주 톱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그림을 보면은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넓은 평평한 곳에 구덕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 사람이 밟습니다. 밟으니까 당연히 접이 나오죠. 그 접을 밑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흘려내어서 아래에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채취하는, 저게 포도주 틀입니다. 실질적인 모습을 사진을 잠깐 보면은요, 자, 바로 저런 겁니다. 흙땅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개는 보면은 큰 넓은 바위 같은데 그 바위를 구멍을 뚫어서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밟죠. 저게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기에 사람이 서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사람들이 분간해요. 그냥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타작한다는 게 눈에 안 띄려고 저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서 있다 하는 정도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다 공물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필사의 노력이었죠.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런 어떤 용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죠?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또 자기가 가족들을 건사하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의, 가장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자를, 심지어는 그까지 많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 곡식 안 빼앗기려고 보셨던 것처럼 이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그냥 멀찌하고 그냥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기드온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겠죠. 낯선 사람이었으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가 찾아와 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미디안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이 이 미디안에 탈탈 털려간다면, 파종 때만 되면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큰 용사요. 시작.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제가 큰 용사였습니다, 왜 지금 왔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들어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기도원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지난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수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어쩌면은 퍼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겠죠. 나한테 큰 용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냐, 우리가 힘이 있는 자냐, 우리가 보란 듯이 뛰어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내세울 만한 것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미약하고 연약하고 기드온의 말처럼 가장 작은 자, 우리 아버지 집은요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나는요 그런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이 모세가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 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고요, 출중하고요, 힘도 있고요, 권능도 있고요, 빼어나고요, 지혜와 지략도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야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모세였으면 나이 80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도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어쩌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무능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를 때까지 그는 애굽의 바로의 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당당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배울 만큼 배웠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였습니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자라고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 40에 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저 주례랑 했던, 그래서 동쪽 끝에 있는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납니다. 강산이 4번 변합니다. 어쩌면은 모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젊었을 때의 혈기, 그 젊었을 때의 의지,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용맹, 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초라한 양치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이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형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는 사무엘이 오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 치고 있었던, 들판에 나가 있었다니까요. 그 어린 다윗이 양들 속에서 허구한 날 양들 돌보면서 살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떼를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나는 이 양떼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내가 공고해질 때가 있다. 아니 지금 그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때 뭐가 됩니까? 그 약함이 뭘로 변해요? 강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거예요. 강한 자를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에훗이 그랬고요, 드보라가 그랬고요, 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주는, 그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겁이 많고 어쩌면 무능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약함을 뛰어넘어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하지 않아요. 우리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혹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지금 다른 것으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약해 있는데, 내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렇죠? 강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또 모르지만은 아는 척하고요, 약하면서도 나는 강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약한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일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힘을 보태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겁이 많다고 가장 작은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야라고,
기도원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터무니없는 말이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한계를 지닌 유한한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뭡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은요, 지금 기도원이 큰 용사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이걸 잠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잠재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요, 이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잠재력을 짓밟습니다. 우리 지난 일제 36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살았습니까? 일제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폈습니다. 민족 말, 한마디로 말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 자체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정책을 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한민족이 아무리 생각하기도 자기들보다 뛰어나거든요. 우리는 벌써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뭘 했냐면 우리의 말과 글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요,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민족의 전기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산에다가 뭘 박았어요? 쇠말독을 다 박았어요. 전국의 유명한 산, 큰 산이라는 산에는 다 민족의 전기를 끊겠다고 그렇게 쇠말독을 박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종교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조했고요, 동방요배를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사대주의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원래부터 종속된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그죠?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막 퍼뜨렸습니다. 좀 잘 못하고, 좀 능력이 떨어지고, 뭐 좀 말 안 듣고 이러면은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싹수가 어떻다고요? 싹수가 노랗다. 얼마나 이런 말 많이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한 영혼을 죽이는 말이거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이게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그런 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루속히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잔재가 8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묻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그렇죠? 잘해낼 거야, 이 칭찬과 격려보다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참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의욕이 다 꺾여져 버리지 않습니까? 참 아까 우리 이성철 집사님께서
이 대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를 이 종을 통해서 힘을 보태어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 이것도 여러분들을 좀 더 나은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제자 훈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1:1 제자 양육 훈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내년 정도에 도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자고 이런 기도를 해 주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줬던 것은요, 자, 이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 자, 여기가 돈이 있어, 이거 안겨다 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 소망하라. 근데 그 말씀을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나병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 희망, 비전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주셨던 말씀. 오늘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한 작은 자를 택하셔서 그 작은 자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 큰 용사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죠. 근데 그 병자를 고치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고쳐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픈 자에게, 그 죽어가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 그 힘겨움과 때로는 무능함과 그 모든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메꿔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살입니다. 지금 17살이면 고등학생이죠. 얼마나 꽃피는 나이입니까? 그 17살에 이 요셉이 끝도 모를 그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이스마엘의 그 장사치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종이 됐죠. 그 안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함으로 그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도 감당기 힘드는데 그 안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시위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누명을 썼다면은 그거는 사면이고 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때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수월이 바로 그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그 요셉을 큰 용사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13년이 지나서 나이 30에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실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다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렇죠? 빌립보서의 말씀이 한다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6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평강,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치지 않는 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 주님 아니십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자였던 이 기도원을 가장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